인류는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실상을 밝혔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밝힌 것 같이 인류는 모두가 범죄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누구든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역설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밝혔듯이 인류 역사상 의인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범죄했는지 범죄하지 않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빛 대신 그리스도를 좇는 자를 가리켜 성도라고 하고 진리를 좇지 않은 자를 가리켜 예수를 좇지 아니하는 자를 가리켜 불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세상, 타락한 어두운 세력에서 돌이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좇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000여 년 전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불의로 말미암은 고통을 일소하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신 날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좇는 자마다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을 때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때문에 주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이 주께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 주께 대한 지식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탄생하신 주를 알자, 이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권세가 임마누엘 대신 사건이다. 여러분, 주의 탄생은 거룩한 권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임마누엘 대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여 년 전에 본문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아멘.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탄생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이 2000년 전에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되심으로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통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메시아 되신 주 예수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맨 정사란 거룩한 권세란 뜻입니다.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를 믿는 성도마다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도래하기 전 인류에게는 공의로운 권세가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불공평과 어두운 일들로 인해 탄식하고 백성의 눈에는 눈물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도래하심으로 인해 거룩한 권세가 주 하나님을 좇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한 신앙으로 역사하시는 까닭에 성도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공의를 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주의 대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의 통치가 성도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우리는 성도를 위한 통치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일어난 불의한 통치가 거룩한 주의 통치에 순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주의 탄생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사건이다. 여러분, 본문 6절 중반절 이하에서 이사야는 능력과 지혜가 되신 거룩한 권세이신 주 예수께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 중반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이름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름에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한 것은 탁월한 능력과
지혜가 되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기묘자란 인간을 초월하여 신성을 가진 분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주의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 모사란 구원자로서 완전한 지혜가 되신 주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주의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믿는 신앙 안에 사죄의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신앙 안에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신앙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신앙 안에 세상의 귀한 가치들을 배선물같이 하찮게 여기고 신앙의 가치를 젖출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더욱이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신앙의 능력으로 우리의 미련한 생각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능력으로 미련한 마음을 이겨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능력으로 세속적인 모든 가치를 진리 아래로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주의 탄생은 영존하시는 생명의 근원자가 임마누엘 되신 사건이다. 여러분, 이름이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메시아의 이름을 가리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영존이란 영구하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메시아 예수께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되심과 생명의 근원자이심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정죄 아래 놓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불신자 즉 주의 대속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 안에 영존하시는 생명의 근원자 되신 메시아가 아닌 까닭에 주의 재림과 함께 생명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대속을 믿는 성도는 생명의 근원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와 함께 계시는 까닭에 주의 재림과 함께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주의 대속을 믿는 성도마다 놀라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신 주와 함께 거처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는 하루살이 같이 영광에 붙잡혀서 영존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영생에 복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복을 잊고 살 때가 종종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즉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영존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불멸의 생명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생의 복을 우선시하고 생명을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넷째로 주의 탄생은 평강의 왕이 임마누엘 되신 사건이다. 여러분, 인류의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모두가 범죄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 인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정벽을 헐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무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류에게 임마누엘 되시고 인류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2000여 년 전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인 사망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류가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가 철폐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평강의 왕으로 인류에게 오신 예수께서 성도마다 통치하십니다. 성도를 통치하신 주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모든 분쟁과 불화와 고통을 제어하십니다. 그런즉 메시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평강의 주께서 성도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도의 삶 가운데 평강의 주께서 나타나시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불화하고 분쟁하고 고통하는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삶 가운데 화평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 탄생은 메시아의 왕위가 임마누엘 되신 사건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요원하고 희미한 것 같아도 약속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명료한 모습으로 현실이란 영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희미한 메시아의 도래가 본문 7절에서 더 진전하여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의 통치와 주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평강의 복음이 한량없이 퍼져 나간다는 예언인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계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의 대속의 복음이 한량없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예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 이름을 믿는 성도마다, 또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는 복음의 결정체, 즉 생명이 풍성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속된 것에 집착과 갈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형통한 상황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고, 고통과 삶의 난관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능력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속된 것에 소망하는 것들이 아닌 복음이 우리를 더욱 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